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신약 성경 406면입니다.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한 말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13절, 14절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한 장로와 사도 요한의 문답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두고 문답하는 형식의 이런 내용은 더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히브리 묵시문학의 한 표현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먼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의미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서 고난을 통과한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었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 거듭남이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들은 본래 자기 죄악을 스스로 씻을 수 없고 결국 그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씻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과 기꺼이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는 깊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원의 길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허망한 것들로 자기의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진정한 죄의 씻음과 구원의 길로 우리는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이런 표현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서 성도들은 할 일이 없이 따분하게 게으름을 피우거나 아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장차 천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영광과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든 것이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 땅에서처럼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일체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모두 사라지고 난 뒤입니다. 또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한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와 사망까지도 모두 사라지고 이 땅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범하던 욕망과 쾌락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눈앞의 쾌락이나 고통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잠시의 눈앞의 쾌락을 위해서 죄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 눈앞의 잠시의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앞에 고난이나 쾌락이 있을 때에 우리는 눈앞의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고 오직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따름으로써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늘에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의 말씀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복음과 믿음을 위해서 줄이며 목마르고 애통해야 하며 눈물 흘리는 고난과 함께 심지어 생명까지도 빼앗겼던 성도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배부른 때보다 줄이고 목마르신 때가 더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던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 전도를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삶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흰옷 입은 성도들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그러한 희생을 감내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다시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앞의 물질적 축복만 구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길이 무엇이며 그 길이 생명의 길, 복의 길임을 깨달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넓은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참된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까지 하며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장차 우리는 천국에서 눈물을 닦아 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시험에 들어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만나게 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성도들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수많은 유혹과 때로는 쾌락의 미혹 앞에 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의 것만을 보고 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소망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눈앞에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시며, 어떤 가난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통이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확실히 걸어갈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